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지난주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얘기하자면 이번 주네요. 지났으니까 지난주도 맞죠. 예, 지난 주일 맥주 감사주일이었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제 절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 설교에 필요한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죠.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감사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걸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좀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이번 주 속히 공가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더 구원사적으로 평가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유월, 어떤 경계를 넘을 유자,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그 신약 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 의미상으로 부활절과 비슷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유월절이라면, 우리는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지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맥추절은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맥추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농경 사회 속에서 첫 번째 소산물인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 농경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원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에도 유목민이었고요.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농사를 진 거죠. 유목민이라기보단 그때는 정착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때는 나일강의 풍성한 수량에 의해서 관계 농업을 했으리라 보는 겁니다. 이제 농경 문화에 길들여 있다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을 유목민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소산물인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을 초실절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이 50일 날짜를 셌을 때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에 49일이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면 49일이 되니까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이렇게 이름이 4개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감사절기고요. 이 유목문화권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오순절, 77절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추수감사절하고
절하고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가을에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가을에 이 풍성한 열매가 나오면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늘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또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드린 절기여서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취급되고 있지만 구약의 맥락으로 따졌을 때 이 초막절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쪽과 다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농경 문화권이 되면서 이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보리가 수확이 되면 하나님께 이 수확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켰고, 가을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소산물 중에 포도와 올리브 같은 이 수확물이 가을에 수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포도와 올리브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굉장히 생활에 중요한, 그래서 소산물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추수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맥추절은 맥추절인데 초막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진짜 초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름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초막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장막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하고 올리브를 수확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세월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수고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만나였고 때로는 메추리였고 반석에서 솟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수확을 하고 드리는 절기니 이 이스라엘 민족 마음에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수코트라고 하는 초막, 장막을 짓고, 실제로 짓는다 그래요.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일, 일주일 이상 그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그 장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이와 같은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맥추절은 바로 이런 그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기억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생일날, 엄밀하게 따지면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일 기념일이잖아요. 또 뭐 국가적 경사가 있는 뭐 날에, 또 슬픔이 있는 날에 우리가 또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일이라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절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라는 게 방향을 빗나가는 건데, 이 빗나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잡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절기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 자, 오늘 제목에 충실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맥추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맥추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게 진짜 잘 지키는 걸까? 뭐 이런 어떤 의미, 질문에 답을 좀 해볼게요. 맥추절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죠. 근데 이 첫 열매가 실제적으로 물론 물질적인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보리와 밀의 첫 번째 소산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의미도 풍성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의미가 더해지게 돼요. 이제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77절이잖아요. 즉 맥추절이잖아요. 그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맥추절이니까 감사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맥추절의 의미는 감사하고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로서 감사.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혼자 산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한 거야.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7월 첫째 주로 정해서 지키잖아요. 7월 첫째 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반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맥추절의, 특별히 맥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늘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난 반년을 감사드리자. 이제 이런 고백이 맥추절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를 좀 인용할게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 거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주로 해석하지 않고 축복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첫째는 믿어지는 거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감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감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인용합니다. 이 136편 1절과 26절에 다 감사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우리 감사하자. 이런 고백입니다. 26절 맨 마지막 절이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반성을 했냐면 참 우리가 감사를 인간적 기준에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감사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채우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 말, 언어라는 것들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철학이 구조주의예요. 그 중에서도 소시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구조주의를 이끌어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실체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언어가 없으면 실체도 없어진다는 거죠. 뭐 철학적 논쟁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 이전 철학자예요, 조금 더 멋지게 얘기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느끼며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백을 통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감사하는 거죠. 감사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떨어져야 감사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실체도 생긴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뭐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뭐 적용보다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내가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역으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힘들어도 입을 통해서 나는 이거 괜찮아, 나는 이거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거 감사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 말대로 됩니다. 하지만 이거 어려워, 힘들어, 불평과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우리 삶은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요. 맥추절이 교회를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오늘 또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은들과 더욱더 감사를 나누시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한양제일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